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장 1절에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배경은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강력한 핍박이 가해졌을 때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은 성도에게는요, 상식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위로의 말들을 해줘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섣부르게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결코 연민을 표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곧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또 괜찮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는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또 그 능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선함으로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휘청일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21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비록 지금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또한 당연히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둔 자는요, 결코 이 땅의 삶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부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고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요, 고난을 당할 때 외롭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당신이 외로이 있을 때 그 외로움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잖아요. 하지만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당했을 때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주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과연 고난이겠냐고요. 사실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또 사랑해 준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과 이 역경을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고난을 이기는 이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빗소 공동체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래요. 옆에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마음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카다라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요,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냥 하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퓨어 하트라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너희가 사랑을 하되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즉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사랑은요, 22절에 앞서 언급한 거짓 사랑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짓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저는 손익을 계산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까 싶으면 사랑을 베풀고 반대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을 의식하며 억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사용된 거짓 사랑이란 이 단어의 본래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는요, 위장된 사랑, 가장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감기약을 먹었더니 목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랑은요, 진심 어린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 진실한 사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손익을 계산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과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인간에게 구원이 있었겠냐고요? 당연히 없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으셨겠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요, 계산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이 있으면 그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요, 가정 내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계산하면서 사랑하시나요? 이 아이가 장차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니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나요? 투자하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물며 교회 안에서 나의 친족이 아닌 다른 성도에게 계산 없는 사랑을 한다?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한 아버지를 둔 한 몸 된 공동체, 한 지체잖아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식 없이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베드로 사도는 22절 앞에서 이미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거룩하면.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거룩해질 때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빗소 가정 여러분, 나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그 자매를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물론 한 교회 안에서도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죠. 계산 없이 나의 선입과 상관없이 저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심 어린 사랑이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랑의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직장으로 인하여서 또 사업장 때문에 바쁜 거 알아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진심 어린 사랑은요 뭐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2번 와서 10만 원씩 용돈 주면서 안부를 묻는 며느리가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300만 원 주고 가는 며느리가 예쁠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1년에 12번 와서 10만 원씩 용돈 주면서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묻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300만 원 주고 하면 사랑인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주 작은 관심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만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의 진정한 모습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이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거짓 사랑을 멈추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 진실된 사랑을 성도에게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사랑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빗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옆에 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두 번째 권면한 사랑의 모습은요, 뜨겁게 사랑하라였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 사용된 뜨겁게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ektenos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또는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ektenos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만큼 열렬히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ektenos의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차가운 사랑일까요? 차가운 사랑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뜨거운 사랑의 반대말은요, 형식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자, 성경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나기 전 사람은요, 사랑을 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노예,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줄 수가 있겠어요? 상처와 저주를 줬으면 좋지. 하지만 이제 복음을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사망에.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신분이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지만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어서 16절에서 베드로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과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하대요? 마땅하대요. 당연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며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과 머릿속에 머무는 사랑은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발동이 돼야 돼요? 사랑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하고 100번을 생각한다 해도 상대방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과 머릿속에서만 하는 사랑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꿈속에서 밥을 차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게 그 사람을 먹여줘도 꿈 깨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100번 1000번 생각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굶주린 형제를 밥을 대접하여서 배불리 먹였어요. 그것은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입원해 형제를 보러 가면 그것을 예수님을 병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느낌을 살리고자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3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들였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 것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장 많이 사랑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체적인 성김과 희생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액테노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2번만 사용되시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본문 역시 베드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또한 이렇게 죽이려고 헤롯 왕이 마음을 먹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한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본문에 사용된 간절이란 단어가요, 액테노스란 단어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그 목숨을 살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참 어렵지만 그 사랑을 통하여 형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액테노스와 관련된 말씀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사용된 더욱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액테노스의 강조형인 액테노스 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영어를 보시면 good, better, best, 이게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을 사용하는 것처럼 액테노스가 비교급이라면 예수님께 쓰인 단어는요, 최상급의 단어란 거예요. 즉,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정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자신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요,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형제를 향하여서 다시 액테노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일만큼은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빗소교회가 사랑하는 것만큼은요,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셔서 고난을 이겨낸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라. 자,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베드로는요, 22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풀과 꽃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루는 세상의 모든 성취는요,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영원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겠죠.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사랑하되 어떤 자세로 사모하래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 막내 하이미를 보면 정말 밤에 죽도록 우는 걸 봅니다. 오늘 밤에도 한 2번인가 3번을 깨어났는데 우유 안 준다고 줄 때까지 그렇게 울어요. 성경은 바로 이런 자세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또 나의 목숨을 걸어서 열렬히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함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아요?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아침을 여는 묵상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아침을 여는 묵상 좀 말씀드렸더니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듭난 사람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셨습니까? 아직 긴가민가 하신가요? 그렇다면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우리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진실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